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계시록은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내용적으로는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알지 못하고 잠든 사람의 상반된 결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최종 결말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멸망케 됐다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의 심판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도시입니다. 이 역사학자에 의해서 발굴된 이 바벨론의 유적을 통해서 보면은요, 바벨론은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했습니다. 이 공중에 정원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이 바벨론도요, 이 역사 속에 실존했었던 이 바벨론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바벨론 했을 때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 하지만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그러한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모든 세력들, 나라들을 바벨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이 로마는 원래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시를 신격화해서 이 여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이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음녀라고 하죠. 이 표현도 사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었던 이 로마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로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8장을 보면은 이 세마포와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외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경제적으로 이 부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화려함 뒤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가진 이 부와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로마의 속주들에게 이 주변의 이 도시 국가들에게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은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서 거부했죠.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계시록 이렇게 2장 3장에서 본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맷돌 같은 큰 돌을, 무거운 돌을 들고서 등장을 하고 그 돌을 바다에, 유브라데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에 확 던져버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도 이와 같이 큰 힘에 의해 멸망케 되어버릴 것이고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비중의 이 맷돌은요, 무거우니까 던져지는 게 힘들지 일단 한번 이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가라앉아 버리면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 그 맷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 바벨론을 이제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요, 시작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이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케 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멸망하는데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냥 가볍게 즐거워하라라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도라는 존재는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기에 말씀의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공부에서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화려함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이 말씀을 확신해야지 세상의 화려함, 바벨론의 화려함에 끌리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케 됨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큰 힘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당시에 가장 큰 힘과 권력, 부를 가진 로마, 이 로마를 멸망시켰던 그 큰 힘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그 음성 가운데에는 이 바벨론, 즉 로마의 화려함 가운데 가려진 충격적인 실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지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버렸다. 바벨론은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바벨론은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여드는 소굴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끌려 살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당시에 바벨론이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왜 사람들이 그토록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화려함을 보면 마치 선악과를 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암직도 해 보이고 먹음직도 해 보이고, 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먹어보자, 그런 죄된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이 로마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몰려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물품들의 목록들이 하나씩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금과 은, 온갖 보석,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계피와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감람유와 또 밀가루와 말과 수레와 종들. 한 아이템만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마포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그래서 자주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 안 돼. 비단으로도 만들어 입고, 또 거기 붉은 옷감으로 만들어 있고, 이 붉은색 계열일수록 값비싼 그 옷감입니다. 온갖 종류의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근데 로마에서는 그게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안의 사치가 끝이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안에 탐심이 그 제한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감옥같이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거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로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의 화려함 가운데에는 이런 영적 타락, 도덕적 부패가 바글바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로마가 멸망한 것은 이 내부의 부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로마를 향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고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로마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망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천사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 그 음성이 로마에 감춰진 실체를 다 드러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죄를 그냥 덮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감추고 숨긴 그 죄를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에 휩쓸려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천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곧 이어서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로마에게서 나오라. 바빌론에게서 나오라는 것이죠. 왜 그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8장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개혁 우리말에는 한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특정을 했어요. 1시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또 19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선포되는데 1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낍니다. 세상의 부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부로 이룬 제국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1시간 안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부의 기반에서 화려합니다. 돈이 있으면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1세기의 바벨론, 로마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화려함, 부요함, 첨단 문명, 그래서 인간을 신의 높이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타락, 도덕적, 윤리적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세상의 유행, 화려하죠.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을 흡입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1시간 안에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바빌론과 똑같기 때문이지요. 비가 오면 그냥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케 된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도 확신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케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화려한 게 좋아요. 그래도 나는 화려한 걸 쫓고 싶어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빌론의 멸망을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로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무려 100만에 이르는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형 경기장, 문화시설이죠. 공중 목욕탕, 상수도와 같은 게 편의시설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처럼 이 정치, 경제, 군사 또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는요, 이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로마의 경제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부에 대해서 이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가지 부가 내려왔는데 그중 9은 로마가 받았고 나머지 하나를 전 세계가 겨우 나누어 차지했다. 이 로마의 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죠. 이 상인들은 이 로마와의 교육을 통해서 쌓은 부를 가지고요, 이 권력층이 됐습니다. 특권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여러 나라에 전파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부러움 속에서 로마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숭배하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요, 그것도 쫓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가 1시간 만에 망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이 당시에 주변 도시 국가들은 로마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니까 자기들도 당장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통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한 영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멸망에 대한, 죄로 인한 멸망케 된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입을 그런 그 손해만을, 경제적인 손해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탐심에 의해서 이 로마 안에 살면서 이 로마의 가치관, 그렇죠? 바벨론 스피릿에 다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중부정이라는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로마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악이라는 거는요, 이 부자들의 당시로는 전유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 이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사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자들에게 자신들이 누렸던 문화적인 혜택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기술자들도 결코 내 안에, 로마 안에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세공 기술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 고대 도시는 이 세공업자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우상의 형상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역 경제가 마비돼 버린 것이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 맷돌 돌리는 소리도 도시에서 들리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곡식을 갈 때 쓰는 거죠. 이 곡식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식량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그쳤다라는 건 생필품의 공급이 원활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게 확대가 된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로마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생계가 해결 안 되면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먹고 살 자신이 없어서. 결혼이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출산하는 것도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무엇이 이런 재앙을 가져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근거에서요,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데,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자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로 자신을 높이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습니다. 로마와 관계가 끊어지면요, 자신의 부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로마도 애통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의 종류가 틀려요. 성도들도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 애통해야 돼요. 하지만 애통의 눈물이 세상 사람들의 애통함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불황, 또 나라가 파산할 정도의 그런 어떤 궁핍함, 그로 인해서 자신의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 뿌리에 있는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죄악까지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온 그 죄의 뿌리까지 보고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그런 애통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자체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행됐었던 탐심과 우상 숭배,
그 죄의 뿌리까지 보고 애통할 때 멸망으로부터 구원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애통해서는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요함의 끝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만능의 이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스피릿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힘에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죄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의 말씀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긴장되고 떨린다면은 왜 그러겠어요? 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가까워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아직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승리의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돈이 신이 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바벨론의 스피릿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물질이 하나님 되는 그런 참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벨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바벨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을 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멸망을 참으로 머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아버지의 물질이 만몬되어지는 아버지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을 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려함 가운데 감춰진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죄악들, 입에 꺼내기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아버지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케 될 것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벨론의 그 스피릿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도성에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스피릿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들이 나를 높이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데 아버지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저희 안에 아버지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삶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